예, 프로의 바이낙텐, 확실히 잘해서.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선교사님. 예, 그 독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질 않고 프로의 바이낙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의 오늘 독일 바이낙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방문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의미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탄절이 생각, 성탄절이 오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한국과 동양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독일과 유럽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사실은 그 고민으로 온통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또 이웃들을 방문하고 또 어른들을 방문하고 그동안 못 드린 안부를 전하고 우리의 정을 서로 나눕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문화가 정말 많이 상업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문들이 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러한 방문의 역사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또 그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서로 믿음과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또 인사를 나눕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성탄의 밤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역사는 방문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멀리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서 요한과 모략과 황금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차 문화화되어서 오늘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순철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노르웨이에 계시는 정명숙 권사님, 성인숙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이 정말 기뻤죠. 기뻤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손자가 있는 저희 딸과 사위가 경영하는 이런 유기농 농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안 식구가 한 13명 되는데 전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선 기사님의 자녀들도 또 27일이 되면 이쪽으로 독일로 다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방문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방문은 그 높고 광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작은 이 지구에 우리를 향한 방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 칼 쉐이던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 나사에 있는 어떤 위성에서 그 나사에서 쏘아 올린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60억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망원경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 촬영하는 그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창백한 그 우주에 푸른 한 점이, 조그만 한 먼지 같은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안에 있는 그게 지구예요. 지구라고 그래요. 그 점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68절에 보시면 68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 오늘 여기서 그 돌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원어와 또 우리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 돌보사라는 표현이 비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주큰이라고 해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방문은 반드시 선물을 또 동반하는데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를 방문하시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또 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 이삭이라는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또 그 이삭은 12지파와 또 이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족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출애굽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새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 생명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 있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그 손가락을 탁 접촉할 때 그때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진정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두 und ich, 너와 나라는 책에서 그분은 진정한 생명은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가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만나는 존재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제에 영생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 지금 WCDF 이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탄이 그냥 막연히 즐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런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런 우리 안에 태어난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새로운 시대를 이 생명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문의 그 의미는 속량과 치유에 있습니다. 한번 68절, 6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여기 보면 속량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속량이라는 표현은 원래 우리가 노예 상태였는데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떤 분이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71절과 73절을 보시면 우리를 얽매고 미워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조금만 돈이 생기고 또 건강이 생기고 또 나의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슬금슬금 교만의 고기가 들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으로 자유와 영광을 회복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 결과인 저주와 질병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 7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마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지침에 따라 율법 아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여신 후에는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WCDF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왕이란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선교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와 또 즉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네 번째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78절 79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돋는 해입니다. 78절에 보면 그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퍼스펙티브가 있으면 힘을 내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고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망의 복음이 절망과 운명의 땅에 인도와 미얀마와 필리핀 또 모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돋는 해가 되어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시 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독일에는 성탄절을 바이낙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바이엔이라는 동사는 원래 헌신한다, 봉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트는 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신 거룩한 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밤은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배하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입니다. 독일 선조들의 그 깊은 영성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밤이 이런 복된 성탄의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의 바이낙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